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런 논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늘 이렇게 있죠. 이슈가 있습니다. 큰 이슈, 총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낙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입장들이 국민들마다 다 다른데 뭐 그걸 다 모여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장 높은 대법원 그곳에서 이제 큰 결정들을 내리죠.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이민법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또 낙태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얼마 전에 미국 그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를 반대한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전에 쉽게 낙태 수술해 주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나라 전체가 좀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안에서 정말 국민을 대표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대표자로 모여서 내리는 결정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시기 속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났고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대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또 두 가지의 기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면 된다 하는 쪽이었고 또 한쪽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은혜이고 하지만 최소한 할례 정도는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할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 심지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가지고 교회나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 진리인가 이 문제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요 잘 순수하게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없도록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 회의를 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다 하는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4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군인들에게 잡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이 언제였는가? 예루살렘 언제 첫 번째 방문했는가를 보면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바나바라는 이 별명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가 참 사람이 순수하고 남을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명보다 별명으로 불려졌는데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복음을 섬기고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었죠. 그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던 이름이 있었다면 사울,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걸 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 이중 스파이라고 아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저 사람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다녀서 잘 못 찾으니까 이제 저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것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변호해 주고 이 바나바를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나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다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의 이름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리더로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더 사역을 잘하고 자기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제가 계속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악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악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속에서 또 막 슬슬 올라올 때 그것의 중심 요소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크게 위대한 신학자로 바울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사실 세례 요한도 잠시 나타났다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역하고 순교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없지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겸손, 은혜와 그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겸손의 모습이 충만한 자의 그 상징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려면 혼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믿고 혼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 노력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이죠. 서로 복음으로 붙들어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디도였습니다. 디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안 했네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충해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이 주장은 좀 약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과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14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역 초기에 올라가서 결정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이미 사역 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올라갔느냐? 지금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도성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전한 복음이 혹시 틀렸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가르쳐서 믿고 있는 당신들을 보니까 할례는 빼고 그렇게 복음만 믿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복음에서 떠날까 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복음 전에서 지금 그 열매들이 잘못하면 다 흩어질까 봐 염려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나바와도 함께 올라갔고 디도와도 함께 올라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요, 또 어떤 사람인지 잠시 보면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이런 디도의 이름의 뜻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참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디도가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과 동역했는지 바울이 디도를 여러 곳에서 칭찬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이 디도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왼손 오른손 이렇게도 거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극찬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내 동역자이고 내 사역의 파트너이고 여러 교회의 메신저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바로 디도가 거듭나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디도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 반대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헷갈리죠.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할례하지 않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어디쪽이죠? 바울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례해. 디도는 할례하지 마. 그렇게 한 겁니까? 자, 이것에 다른 여러 해석들을 보니까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주 사역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교를 먼저 했었죠. 그때 많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이에 함께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비록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할례도 안 한 저런 사람과 어떻게 동역을 하면서 다닐 수가 있지? 이런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다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이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게 한 것이. 근데 디도는 주 복음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디도는 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전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디도가 괜히 할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할례를 해버리면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고 바르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자유도 행사하고 바르게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약자냐, 그 대상이 바리새인이냐를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하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자유를 제한해서 할례를 행하고 거짓 교사들이 부당한 요구로 약한 형제들의 양심의 자유가 위태롭게 된 상황 앞에서는 자유를 주장해서 디도의 할례를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 가운데 있는지를 잘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혼란을 겪게 되어져 있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 욕심과 욕망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때 당시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왔듯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의 삶에도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나는 옛날에 복음 믿었고 정리했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에 있어서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정말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정말 은혜가 중심인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된다는 것이죠. 간증을 제가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했는가 간증을 듣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깨닫고 어떤 한 엄마가 자기는 그냥 복음의 은혜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 것 같은데, 자기 딸에게는, 어린 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너 좋은 학교 가지, 그래야지 너 성공하지, 그래야지 너 세상에서 정말 너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늘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물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잘 살고 그럼 좋죠. 그때 자기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의 자유보다는,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자기 자녀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종노릇하며 노예로 그거 쫓아서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더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이 그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의 어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그 복음 외에 더 추가로 의무로 더해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난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가 더해질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욕망의 종이 아닌 은혜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려면 자격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조건도 갖추어야 하고 어떤 것도 좀 성취해야 되고 좀 학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재능도 있어야 되고 부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그래야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있으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뭐 먹고 사는 게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공부하고 또 좋은 곳에 직장 얻고 또 자격증 받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평생 그 욕망을 쫓다가 죽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은요, 그 욕망, 세상에 필요한 것과 그 필요한 것은 그냥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 욕망이 나를 노예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 복음 몰랐을 때 이 세상 죄가 사망 안에서 그 모든 욕심이 우리의 왕노릇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쫓고 그 노예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뭡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그냥 너 이 자격 갖추어야 돼. 그래야 너 돼. 너 이 정도는 너 좀 뭔가 성취해야 돼. 이거 안 돼?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은혜를 맞을 때, 깨달을 때 참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잘 못 사는 이유가,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세상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더디고 어떤 때는 성장이 멈춘 것 같고, 내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확실한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디고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도 지름길을 자꾸 찾아요. 한국 사람들 급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진 한국 감사합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빨리.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 여행지에 이렇게 가면 가이드들이 한국말 한다 그러잖아요. 빨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거나 막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변해야 되겠고,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렇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서 건물 짓는 거 보십시오. 그 보통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까? 능력, 기도, 열정 너무 좋은데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믿는 자들이 좋은 레퓨테이션,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금식과 그 행위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녀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자유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거의 변화되는데 군뱅이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보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약해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은혜로운 왕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은혜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연합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 사도 바울을 사실은 더 높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사도의 자격으로 보았을 때 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사도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또렷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신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핍박하고 다니고 박해하는 앞잡이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변화되고 사도라고 스스로 하고 다니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마음 먹고 사도 바울 일로 와봐, 당신이 뭐 우리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는 직속 제자들이고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정말 큰 사람입니다. 정말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넓어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넓어져야 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안에서 그 범위를 넓히지도 못하고, 물론 자기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 남의 바운더리를 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른 자기의 바운더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바운더리도 존중하는 게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바운더리를 너무 많이 인정해 주다가 저 사람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많이 양보해 버리다가 복음의 중심까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유주의가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이런 음악을 불러야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그 제도 거기에 딱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현대적 율법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올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것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유익하냐, 이게 덕스러운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모든 것,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지키면서 그걸 애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살 때 주님을 닮은 우리들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